시편 102편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 오늘 절수가 좀 긴데요. 그래도 찬찬히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자, 12절부터 다시 볼 건데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특별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의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고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정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2편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은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탄원시라고 하죠. 그리고 12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서 알겠지만 12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고백되어지고요.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6절, 27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혹은 읽으면서 혹은 묵상하면서 쉽게 예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인한 탄원 기도를 들으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로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이제 마무리된다,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102편을 자세히 보면 탄원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근데 탄원에서 찬양으로 찬양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 중간 단계, 즉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모니터에는 스크린은 안 나오지만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냐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는 이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다. 이것을 보면 지금 시편 102편 시편 102편을 쓴 저자의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고통을 시편 저자가 겪고 있는 거죠. 이처럼 힘든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한 사람이 다시 찬양의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우린 당연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편 102편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11절 보면 11절 볼게요. 11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지금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또 시드는 풀과 같다.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즉 죽음에 가까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강력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고백으로 12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높이는 찬양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내가 힘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11절까지 12절 넘어가면서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의미의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시편 저자는 고통에 처한 자신의 탄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탄원 기도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탄원 기도를 들으셔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시편 저자는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지금 시편 저자가 탄원의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에 의해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탄원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환경이 바뀌는 그런 기도 응답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00만 원이 내 수중으로 들어왔어. 100만 원이 생겼어.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뭐 먹고 싶었는데 어떤 거 생각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아니에요. 잠깐 내 이거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거 먹게 되었어. 우리는 그거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도 응답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을 세우면 그런 유의 간증이 되게 많은 거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런 유의 간증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 102편의 시편 저자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바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실제로 보면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기도 응답만을 구하고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식의 기도 응답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식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고통에 처한 시편 기자가 기도해서 그의 처지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편 저자는 이 고통의 현실이 그대로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고통의 처지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자신의 인생에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실망하고 하나 원망하고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리는 환경에 있다고 해서 자기 인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기뻐하면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뭐가 실제인 겁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근심하는 자는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자리와 삶의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심할 것 같은데 항상 뭐예요? 기뻐해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근심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한대요. 그럼 이 기뻐함의 이유는 뭐겠어요? 환경이 아니죠. 처지가 아니죠. 누구겠어요? 하나님이겠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요하게 한대요. 그러면 실제 눈에 보이는 처지와 상황이 뭐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인데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부요하게 한대요. 그럼 적어도 가난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부요케 한다면 물질이 없는 사람이 물질을 통해서 누군가를 부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물질의 가난처럼 보이는데 물질 말고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그가 처한 처지와 환경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신자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심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자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진 자로 존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근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냐? 가난해야 되냐?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되냐? 이게 아니죠. 핵심은 뭐예요? 내 처지와 상관없이 진짜 내 기뻐함의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꼭 돈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사람은요, 그러니까 외적인 기준을 통해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짐작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 행복해 보이고 외적인 조건이 나쁘면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행한 것처럼. 과연 그런가? 진짜 그런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행복과 불행이 외적인 조건으로 결정되었던가? 맞습니까?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은 행복과 불행은요, 잠시 동안의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의 길로 계속 인도하는 조건으로 그 외적인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기쁘게 할지 모르겠지만, 잠깐 슬프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를 길게 행복하게 하고, 혹은 그것이 나를 길게 슬프게 한다, 불행하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사고가 났잖아요. 여름에. 5월달이죠. 여름이 아니고. 근데 여름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차를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 저분 이렇게 섬겨주셔서 보험금 탄 것까지 해서 감사하게도 차를 바꿨잖아요. 차를 바꿨는데 그 전에 차보다 사실은 중고지만
훨씬 좋은 거 샀어요. 훨씬 좋은 거 샀거든요. 저는 나름은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 거보다는 좋은 거, 업그레이드 된 것을, 그러니까 모양도 바뀌고 성능도 바뀐 좋은 거를 샀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차가 바뀐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는 좋아했는데 우리 아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외적인 어떤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한데 누구는 그 행복이 공유되지 않아요. 외적인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나는 슬픈데 내 슬픔이 공유되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뭘 사요. 그 본인은 기쁘죠? 나는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만족이 안 돼요. 나는. 그럼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한 건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는 뭔가를 가져서, 지금 나는 뭔가를 소유해서 잠깐 기쁠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공유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집 샀다고 해서 누가 기뻐해 줍니까? 당신이 집을 샀으니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해 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좋겠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행복이 공유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내가 경험한 행복과 불행이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기쁨, 진짜 중요한 행복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외적인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었을 때,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뭡니까? 하나님 알아가는 자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어지는 건 이거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은혜, 이 외적인 복들은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기도한 거, 원하는 거 다 들어줘도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 때문에, 외적인 응답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걸 추구하고 원해요. 우리는 자기 중립적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목적 되어져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한가? 그게 이루어지면 내가 변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원하면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이런 개념의 기도 응답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진짜 기도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 응답은 나중에 말하겠지만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사실 그분을 알아가는 거. 그분 앞에 빚어지는 게 참된 기도 응답이에요. 아멘. 자, 1절을 다시 볼게요. 1절.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상달되기를 원한대요. 분명한 것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면 찬송은 언제 가능한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난 이후에 찬송이 가능한 거죠.
3절에서 5절 보면 시편 기자의 처지가 나와요.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3절 볼게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지금 처지와 상태를 묘사하고 있잖아요. 연기같이 금방 소멸될 것 같아. 뼈가 숯같이 뭐예요? 타버렸어.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음식 먹기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어요. 5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음식 먹기를 잊었다고 한다면 지금 1절에 뭐예요? 기도하고 탄원시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면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깊어서, 고통이 너무 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결단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7절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밤을 새운대요. 밤을. 외롭게, 정말 외롭게 밤을 새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고통의 순간은요 정말 외롭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자, 밤 새운데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야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금식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금 간절하게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지금 시편 저자는 자신이 처한 고통의 현실을 뭘로 이해하고 있냐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의 현실을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고통의 현실로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의 현실로 우리를 집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처한 고통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고통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 가장 먼저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죄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은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고통의 삶에서 깨닫게 된 차원이 다른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는 고통만 당하면, 고통에 처하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생각도 못 하고, 고통에서 건져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래서 열정 있는 사람은 뭐예요? 철야하고 금식하는 거. 이유가 뭐예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 까닭에 나를 고통에 넣으셨다. 그렇게 여긴다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생각하겠어요? 내 죄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겠죠.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시편 기자의 탄원의 기도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탄원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주의 진노와 분노가 당연함을 받아들이는 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편 102편 기자의 기도는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비록 현실은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감사와 신자의 기쁨과 신자의 찬양은 사실 외적인 삶의 조건과는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진 삶의 조건이나 환경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계산할 수 없어요. 계산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주어진 삶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확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신자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이유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삶의 부요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새물결 훈련원이라는 곳에서 제가 강의 한 학기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포도나무 교회에서 거기 1년에 한 번씩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간증 집회 같은 거 해요. 그러니까 새신자들 초청한다고. 그러면 누구를 주로 세울까요? 그러니까 잘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잘 나가는 사람들을 세워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신앙적인 관점에 세워도 결국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명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름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했어요. 간증을 세우려면 나 같은 사람도 세워야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강진자들은 이름 있는 사람,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런 간증보다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칫불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강의가 예배였거든요. 진짜 간증은 이거다. 잘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진짜 간증은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이렇게 어렵지만,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나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나는 하나님 높인다. 왜 없는데 예배하고 감사하겠어요? 찬양하겠어요? 없지만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근데 오늘 그런 간증자를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 어쨌든 문제를 극복한 사람, 어쨌든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외적인 삶을 통해서, 삶의 풍요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뭔 걸 가져서 행복할 때 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불행을 느끼는 건 아니죠.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 당사자가 좋아하는 기쁨에 내가 못 미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다. 말씀의 은혜를 알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풍요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지만 제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행복이 있어요. 제 안에 거기에 만족이 있어요. 제 안에 기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나도 그렇고 누군가도 그렇고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성공하며 살아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안도는 하겠죠. 불쌍하게 가난하게 안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걸 보면 안도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진 않아요. 잘 사는 자녀 바라보면서 안도할지 모르겠지만, 걱정은 안 하고 근심은 안 하기 때문에 안도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바라보면 내가 행복하거나 기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서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서로 알아갈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02편의 저자가 자신의 고통을 주의 진노와 분노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바라본 것이 있어요. 13절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에 초점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도 해결돼야 되겠지만 그 고통에서 분명히 벗어나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 시편 기자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어디에 그의 눈이 고정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현재 고통에서 무엇을 배워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여전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 있는 나는 피가 말라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게 되어요. 이것을 보면 17절에서 말하는 빈궁한 자의 기도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뭐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를 빈궁한 자로 표현하고, 그 빈궁한 자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응답,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 나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빈궁한 자의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할 때에 그 빈궁한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셔서 그에게 뭘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결코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궁한 자의 탄식의 기도는 하나님은 주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의 삶은 고통의 처지에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기도 응답인 겁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신자는 모든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28절 볼게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성경에 보면 본인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뭘 기대하냐면 다음 세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세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의지할 때에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현실에서도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 앞에 굳게 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긍휼을 알았기 때문이고 주의 긍휼을 알았기 때문, 주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럼 보세요. 이거를 뭐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와 긍휼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전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긍휼 앞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도 안전한 거죠. 주 앞에 굳게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래서 안전함이 있는, 평강이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혹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많이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까? 결국은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꼭 내 죄가 아닐지라도 인간의 죄가 인간을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 이게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요, 인간의 탐심이라는 죄 까닭에 개인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에서, 가난의 문제에서 비껴 있을지 몰라도 보편적으로는요, 다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누구는 돈 때문에 어려워하고, 누구는 상처의 문제를 어려워하고, 누구는 정서와 마음의 문제를 어려워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평안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거의 안 보입니다. 다 외롭고 공허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열방이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탐심의 문제, 우리 교만의 문제, 우리 무지의 문제, 어리석음의 문제, 자기 중립성의 문제.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기로 합니다. 나의 죄를 보기로 하고 인간의 죄를 보기로 하고, 그래서 빈궁한 자로, 가난한 자로, 절박하게 주의 긍휼을 구하고 절박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우리가 주 앞에 있기로 한다고. 또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세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세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정말 빈궁한 자로,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그 긍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민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더 나아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만 존재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서,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하나님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잠깐 기쁘지만 하나님,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행복의 길, 만족의 길, 기쁨의 길을 모르기에 자꾸 순간적인 외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 마음을 채우고 달래려고 합니다. 하나님, 꼭 내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인간 사회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에 제외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그들의 내면을 보면 그들의 내면에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가 문제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도 결국은 근본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이 지구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인류가 다 망한다고, 다 죽어간다고 말할 때에 이 환경이 죽어가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 죄 가운데 우리 탐심 때문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기는 당장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궁한 자로,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그런 것만이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나에게 죄를 발견하는 것이며, 그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볼 수 있는 그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기쁨의 행복의 이유가 우리 가운데 실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주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 까닭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가진 자로, 은혜를 아는 자로 당신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심 빠지게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 빠지게 하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빚으셔서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절박하게 빈궁한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우리 모두를 빚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간증자로 세워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난해도 당신께 감사하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도 내가 당신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렇게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빈궁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나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 자가 크게 복된 자인 것을, 크게 복된 자인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가장 강력한 기도 응답은 내 뜻이,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중심에서 감사하는 자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강력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세워지기를 구할 때에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그 은혜와 긍휼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도록, 그 은혜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당신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때에는 심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삶에 분명히 만족의 요소가 존재하지만 그 만족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이 땅에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세워지기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십시오. 주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어미들이 아비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면서 그들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채우느라 자기도 하나님 찾지 못하고 자기도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고 자녀들도 영적으로는 잘못 가르치고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만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그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해주면 그게 자식을 잘 키운 것으로 오해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을 하고 있는 우리 아비들의, 우리 어미들의 잘못됨을, 무지함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는 자로 세워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 은혜가 지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지배하는 개인이 되고 은혜가 지배하는 가정이 되고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고 당신의 은혜가 지배하는 민족이 되며 열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당신의 은혜를 아는 자로, 당신의 긍휼을 아는 자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안쓰럽고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애통함이, 슬픔이 있습니다. 더 잘 살면 좋을 텐데, 좀 더 편안하면 좋을 건데, 이 세상살이 때문에 욕심이 망가지고, 이 세상살이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온전히 찾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들이 힘들어도, 이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긍휼과 은혜를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은혜로 채워져 있는,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도 행복하고 삶에 힘듦이 있어도 행복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임해주세요. 당신으로 더 채워주세요. 정말 당신으로 더 채워주세요. 아버지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당장 이 코로나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각자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9시 30분인데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날 밤 우리가 기도하기로 하나님 결단한 밤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당신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 당신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아무 때나 어디 있든지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근육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고 그 기도의 근육이 더욱더 쌓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 또 신앙으로 말로 모양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어둠이 너무나 짙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아는 것은 온전해질지 몰라도 당신 앞에 엎드릴 수 없다면, 당신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것은 미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개인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근육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기도의 근육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열방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 시대에 당신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당연히 이 문제가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해결되어야 되겠지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왜 허락하셨는지 나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당신 앞에 있으면서 당신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교회로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당신의 교회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대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체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성령 우리 삶에 개입하십시오. 성령 우리 지체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빈궁한 자로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빈궁한 자로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궁유를 부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교회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우리 지체들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아픈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임해주세요. 우리가 더 진실하게 당신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당신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야바바바스키스마이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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